가톨릭 교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질문입니다. 친애하는 예수님, 가톨릭 교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바리새인이나 그들의 회당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의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불러내어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인용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보시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신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 인간만으로는 가톨릭 교회를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신의 힘만이 가톨릭 교회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힘은 오직 인간을 통해서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사실은 가톨릭 신도 중 상당수가 내면의 가르침에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 의식에 도달하여 그들을 통해 가톨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신의 힘이 들어올 수 있는 열린 문이 되어야만 가톨릭 교회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한다는 것은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뜻이며 이는 나와 성모 마리아의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점진적 계시가 없으면 교회는 굳어지기 시작하고 놀랍도록 짧은 기간 내에 너무 경직되어 더 이상 상승 마스터들의 이동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역사는 분명히 증명합니다. 가톨릭 신도들이 기꺼이 마음과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무엇을 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의 다른 지도자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환영을 깨뜨리고 신이 그들에게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다른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계속해서 그들에게 도전했습니다. 분명히 나는 그들이 환영 너머를 볼 수 있도록 돕는 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지도자들이 신의 힘에 대한 자신의 권력을 기꺼이 포기하지 않는 부패한 종교에서 그들을 불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나 오늘날에도 많은 종교에서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특정한 종교의 지도자들은 종종 그 종교가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가장 마지막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자신의 권력 지위와 추종자들에 대한 통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의 진리보다 자신의 권력 지위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15.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타나지만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있다. 16. 너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분명히 거의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구성원 중 상당수가 일어나서 변화를 요구한다면 바뀔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종교 조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지도자는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신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종교의 신도들은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지도자를 따르기만 하도록 프로그래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종교가 맹목적인 지도자와 맹목적인 추종자라는 오래된 패턴으로 굳어졌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상승 마스터들은 맹목적인 추종자는 아니지만 조직의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수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들은 기꺼이 부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대로 버려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들의 눈먼 지도자들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종 오래된 종교에 깨어난 회원들을 불러내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내 웹사이트는 더 이상 맹목적인 추종자가 아니면 맹목적인 지도자의 오류를 꿰뚫어 본 주류 그리스도교의 사람들을 불러내려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실제로 다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승 마스터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내어 외적인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내면은 죽은 사람의 뼈로 가득 찬 외적인 교리나 조직 대신 신의 살아있는 진리를 보게 합니다.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리스도 자아만이 여러분에게 진리를 드러낼 수 있으므로 오직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성서 구절을 보세요. 15. 예수께서 이번에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16. 선생님은 살아계신 신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17. 예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너는 복이 있다. 내가 베드로에게 말했듯이 여러분 외면의 마음의 살과 피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진리의 현존을 여러분에게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여러분의 그리스도 자아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웹사이트의 가르침에 열려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신의 살아있는 진리에 자신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이미 깨닫지 못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신이 나에게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자의 영적인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법칙 또는 자유의지의 맥락에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 흐름을 구하는 것이 내 직분의 임무입니다. 특정한 종교의 신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흐름을 구하는 것이 나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특정한 종교의 신도로 만드는 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그리스도 의식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나의 임무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개개인의 생명 흐름들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지, 이 교회나 저 교회를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종교가 사라졌는지 보세요. 종교가 변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는 지도자는 그 권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있는 진리를 찾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의식의 진정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에 도달하면 자신이 신의 아들 또는 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정체성 감각입니다. 인간이 만든 꼬리표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한 신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가톨릭 신도라고 생각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교 신도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하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불교도라고 생각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지만 자신을 붓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그리스도나 붓다로 여긴다면 이미 하늘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정체성 감각의 살과 피를 놓아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종교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모든 경향을 놓아버려야 하며 위로부터 아래까지 신이라는 우주적 몸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동일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며 나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합류하도록 부르고 있습니다.